우리가 모든 것에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면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삶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가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는 것을 보는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누리는 그 증인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가 더욱더 깊어질 거고요.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 눈들이 더욱더 넓혀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풍성히 누려질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가장 먼저 근본이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근본이 바르게 되어지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그 위에 차곡차곡 쌓는다고 하더라도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쌓기놀이를 해보셨겠죠? 그 쌓기놀이를 했을 때요, 밑에가 기반이 든든하지 못하면은요,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지는 것은 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삼풍백화점 아주 옛날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이죠. 한국에서 참 최초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좋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서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들도 사고 하는데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알고 보니까 부실공사였던 거예요. 그 이익을 챙겨 먹으려고요, 부실공사를 해놨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죽을 줄 알고 다칠 줄 알고 갔겠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근본이요, 바르게 쌓여지지 않으면은요, 어느 순간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것이 문제 속에서 당연히 무너지겠죠. 근데 문제뿐만 아니라 응답 속에서도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근본이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쌓여지지 않으면요, 응답에 취해가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문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을 바르게 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능자의 형상으로 만드셔서요,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 행복이라고 말하지 말고요, 정말 이 복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으로 행복한 증인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복이라고 말해야지, 내가 쌓아 올린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근본을 바르게 정확한 언약 속에서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임한 이 복이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참 성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번 주에 한 사역 현장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한 전도 대상자를 두고 있는데
그 전도 대상자를 그 사람의 이름만 못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굳이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뭔가 필요한 게 없는 것 같고 돈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적기가 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그 사람이 지금 아무런 불행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눈에 보이는 불행이 없으니까 그것을 행복이라고 당신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다. 지금 돈도 많은 것 같고 그 평탄하게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보면서 축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도 모르게 강단 말씀에서는 진짜 참 행복과 참 축복과 참 성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는 거 그 속에서 쌓여져 가는 건데 나도 모르게 바라봐지는 것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현장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요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흔들리니까 현장을 바라볼 때 그 눈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근본적인 언약이 바르게 딱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거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는 게 진짜 불행처럼 보여요. 하나님 없이 뭔가 쌓아져 올라가고 있는 게 정말 불쌍하게 보여져요. 근본적인 언약이 정확하게 바르게 붙잡혀져 있으면. 그래서 이 눈들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혹여나 옆에서 정말 이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근데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까?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현장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착각하면서 영적인 비밀을 다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근본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이 누려지는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누려지지 않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살아왔던 습관, 방법, 해왔던 경험, 지식, 사람들이 말하는 이론, 그걸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론이 틀렸다, 뭐 잘못됐다, 잘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근본이 복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풍성이 누려질 수 있도록 매일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뱀의 머리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처한 문제 속에서 내가 지금 바라보는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죄를 저주 재앙 속에 붙들려 있는 나의 삶을 경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날, 그리스도를 붙잡는 날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에 속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 복음 누리는 그 기도 속에서, 복음 누리는 축복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말씀 없이 살아가는 죄를 범하는 이 범죄하는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피제사를 계속 바르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당연하고 이것이 편안하고 익숙해져 있는 나도 모르게 안일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는 축복은 십자가에서 진짜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을 끝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가지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완전히 다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되는 축복을, 그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만이 진짜 복음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고 진리 되고 길 되셔서 내 모든 삶을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근본을 바르게 세워나가면서 정확한 언약 가지고 복음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뭘 하냐?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 강단 말씀에 이제 기도의 무릎 말씀하셔서 제가 월요일 딱 새벽 예배 가가지고요, 바로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바른 자세로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이 무릎을 꿇어라는 게 행위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 열쇠의 비밀을 바라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에 무릎 꿇을 때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내 기도 제목,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은 염려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이번 주간에도 막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막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로 삼으면 문제가 되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망대로 세워가는 그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다라고 고백하면 망대를 세워가는 하나의 이 일들 속에서 염려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염려거리들을요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근본을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본을 바르게 하고 난 다음엔 우리가 기준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무엇을 함에 있어서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계획도 하고요,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것이 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잘 아는 것은 천주교, 불교, 가장 이제 3대 종교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종교 속에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가 기도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각자가 가진 그 문제, 각자가 가진 그 어려움, 지금 내가 처한 이 위기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수능 앞두고거나 새해를 앞두고 막 절 같은 데 가거나 어딜 가면요, 자기의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개개인에게 시급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다 읊조립니다. 그 읊조리는 것을 보면요, 지금 뭐 취업 안 되는 자녀가 있으면 내 자녀 취업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아픈 자녀가 있으면 내 자녀 빨리 낫게 해주시고, 내가 뭐 이렇게 중요하게 해야 되는 그 현장이 있으면 그 현장 제대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 소망,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면은 그들이 말하는 행복과 축복과 성공이 결국은 내가 우리 가정이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평탄해지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저 가정은 참 안녕하구나 라는 그 시선을 가지고요, 종교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기준입니다.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의 기도의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 해결되는 거, 자기의 소원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아무 일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해 나가는데요, 복음 가진 사람의 모든 기도는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삶 속에 언약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것이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지고 복음의 빛이 전달되어져서 뻗어나가는, 그 참 성공해 나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풍성히 누리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이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님, 나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내게 임한 이 은혜, 내가 만나는 모든 현장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이 풍성하게 누려지잖아요. 그러면은 내 기준이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기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왔던, 복음을 가지고도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살아왔거든요. 근데 언약을 가지고 풍성히 안 돼도 도전하면서 누려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바꾸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는요, 이 언약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요, 나를 통해서 성취시키시려고 주시는 것이거든요. 당신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언약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실제 나의 삶 속에서 그게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 언약이 내게 풍성이 누려지고 실제로 확인되어지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서서 이 언약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완전히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언약이 되어가지고 언약을 풍성히 누려나가고 실제로 확인되어져서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뭐든지 다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하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정확한 언약이죠. 그 언약 속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말은 뭐냐? 정말 나에게 하나님 당신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다. 나 자신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의심을 하고 있어. 진짜 이거 기도하면 되나? 기도해서 될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능력대로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 고백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동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되겠지. 내가 기도하면 이 문제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가 언약 잡고 집중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바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그 문제 해결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또 그 문제를 굳이 하나님께서 안 주셔도 되는데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을 자꾸 복음 누림 속에서 찾아 나가는 겁니다. 문제 해결하는 거는 종교에서도 한다니까요. 그 목탁 두드리는 기도를 그냥 손깍지 끼는 걸로 바꿨을 뿐입니다. 그냥 마리아에게 이 손짓 하는 것을 깍지 끼는 걸로 바꿨을 뿐인 겁니다. 우린 그런 종교 생활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모든 동기를 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그 언약 붙잡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 전투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요, 그냥 내 현실을 보고 상대를 봤을 때 대결이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냥 질 것 같은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 작품을 남겼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요,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근본을 바르게, 기준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전략이 뭐냐? 절대 하나님의 능력 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동기를 가득 채웁니다. 결국 남는 거는 뭐냐?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상처를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향하여서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붓도록, 그렇게 해서 채워지면은 아, 됐다 라고 안주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욕망이 끝이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뭡니까?
세상 욕망을 향하여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모든 재물 얻고 내 이름 내고 세상 욕망, 나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근데 그 본질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복음 집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 복음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복음 집중해서 내게 있는 것이 뻗어나가는 이 성공, 이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쌓아가는 부, 명예, 이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복음 집중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자산들, 근본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 집중하지 못하고 내 열심, 내 최선을 해가지고 자꾸 뭔가 쌓여져 가고 있습니까? 그게 저주인 거예요. 왜냐?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거.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모든 것 속에서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싸워 이겨나가시는 그 축복을 나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싸우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싸우셔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손을요, 해가 지도록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전에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 그거 가지고 선 것입니다. 모세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훌과 아론이 옆에서 받쳐가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언약을 들고 선 겁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싸워 나가시며 우리를 보호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그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해 놓은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가며 늘 항상 승리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으로 세워지기 위해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망대라는 것이 결국은 플랫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나와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하여서 풀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기도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망대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진짜 그게 나의 모습이거든요. 나는 과연 혼자 있을 때 뭐 합니까? 뭐 핸드폰 할 수도 있죠. TV 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놀 수도 있고요. 잠 잘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나의 삶 속에서 혼자 있을 때 주로 뭐 하냐는 겁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그것을 위해서 싸워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의 망대를 혼자 있을 때 세우세요. 혼자 있을 때 그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꾸 언약을 굳게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뭔가를 시작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했다고 해가지고요, 나의 진행이 기도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나의 모든 진행도 기도로 해나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의 끝 마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마무리도 기도로 해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쌓아나가시는 그 작품을 남기시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혼자 있을 때 뭔가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할 때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언약이 뭡니까? 다른 것부터 하지 마세요. 강단부터 하십시오. 강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들 류광수 목사님의 말씀이 그것이 앞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이 강단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앞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2023년도에 대학 청년부 방향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지는 것을 봐야지, 어떤 그냥 인터넷에 좋은 말씀 듣고 류 목사님의 그 좋은 말씀 듣고 메시지 잘하는 사람은 뭐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 귀에 쏙쏙 꽂히는 그 말, 또 내 상황에 쏙쏙 꽂히는 그 말들 들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 망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수 땅에, 학동 이 현장에, 호남 이 현장에 우리 참소만 교회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을 참소만 교회로 인도하신 이유가 우리 강단을 통하여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다른 것에서 언약 붙잡지 말고요,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강단에서부터 제대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영혼을 챙겨야 됩니다. 내 영혼을 챙기기 위해서요,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기도처를 찾으십시오. 어딜 가면 그 현장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게 기도처입니다. 모든 것들 다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처. 그래서 어떤 현장을 가든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그 기도를 가지고 답을 내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서 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님께서 구시기도 그 알람을 맞춰서 당신이 1호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때 제가 속으로 저는 그럼 2호가 되겠습니다 해서 그때 바로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뭘 하다가도 딱 9시가 되면요, 멈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무슨 기도하냐? 다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언약 가지고,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언약 가지고, 그 언약이 실제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학 청년부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증인으로 세워지는 기도의 사람, 그 기도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품 남기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확한 언약 붙잡는 근본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며 나의 모든 현장 속에서 기도가 실제로 확인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는 기도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